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예.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가 어제 강조한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엔크리스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참 성경을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봐버리잖아요.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뚱한 예습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압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돼야 되고,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 돼야 된다. 이걸 그렇게 어려워. 이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제가 사형리도 전해보고 구원의 진리도 전해보고 이 구원의 상담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어떻든 이 대가족 시대에 살았고 또 부모의 권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야 됐고, 또 우리는 그 어떤 가족의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또 이렇게 핵가족 시대고 또 이렇게 개인주의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엄청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어떤 이 생활 방식하고 지금의 시대가 예수님을 믿기에 모든 환경이나 모든 어떤 구성원, 이런 사회 시스템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은 너무나 이 세상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TV 채널도 진짜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래서 TV 채널도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근데 지금은 TV 채널이 수십 개가 있죠. 수십 개가 뭡니까? 그리고 낮 시간에는 안 나오다가 저녁 시간에만 TV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 보면 5절에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냐니까. 우리를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냐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를 자녀 삼아주셨지? 왜 나를 구원해? 그게 바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철저히 진짜 거저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할 때 정말 우리들이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몰라.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산돼요. 다 돈으로 계산. 어디 가서 진짜 편의점에서 알바 1시간 하면 알바 1시간의 시간은 임금의 대가는 뭐 10,000원이다 11,000원이다. 모든 어떤 시간과 모든 것들이 정말 돈으로 계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절에 만나는 거저 주시는 바 그에는 이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그게 은혜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느끼죠. 우리는 그냥 저는 동네에서 저 시골 마을에서 있지만 시골 마을은 울력이 있어요. 울력.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개천도 지우고 산에 가서 풀도 베고 그냥 그런 것들이 대가 없이 마을마다 마을에서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다 함께 공동체로 일을 해야 돼.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지금 무슨 상조회한테 돈 주고 맡깁니까?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상여도 매줘야 되고 아무 어떤 대가 없이 그 집에 장례를 치러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이 배우고 느끼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공동체의 문화, 그냥 마을을 위해서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 봉사하고 섬기는 문화. 무슨 장례가 나도 가정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집에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세상에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에 어떤 문화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찬송할 수 있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이 거저 주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삶 정말 개인 중심에 머물러 있는 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것, 이 은혜를 지금 이렇게 성경학교 주간이지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최고의 숙제예요.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할 때 그래도 내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혜택을 받았다. 우리 세대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더 우수해도 보릿고개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좀 물질의 혜택을 받고 살았을지는 모르죠. 참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가르쳐 주기가 참 힘든.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내 자녀들이 또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이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내 자녀들이 신앙이 좀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진짜예요. 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느껴갈 때 지금 세대들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지.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지. 오늘 7절에 뭡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모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절에서 모아지잖아요. 내가 말하잖아요. 에베소서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도 1절부터 계속 예수님 안에서 제가 1절도 이야기했고 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제3 오늘 7절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6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오늘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만큼은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를 봤을 때 정말 이 에베소서만큼은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와 이 은혜의 풍성함이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싶으면 정말 저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달라고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사랑이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어? 머리로는 하는데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지. 나의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정말 지금도 생생. 제가 은혜를 알았어요. 젊은 시절에 은혜를 알았어요. 저는 교회를 걸어와 본 적이 없어요. 막 걸음이 빨라지고 막 교회만 막 뛰어오고 막 정말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잠들 때는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새벽에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막 예배 있는 날만 막 기다려주고 이게 은혜를 아니. 은혜를 아니. 내가 은혜를 알았을 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나온 적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교회 좀 더 일찍 가서 주님한테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돼. 막 은혜를 아니. 그래서 제가 요새 그냥 주일날 늦게 온 분들한테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말 안 하잖아요.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 이렇게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뭐, 본인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찍 와세요. 좀, 시간 좀 맞춰서 오세요. 늦지 마세요. 이거 100마디 해도 효과 없어요.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 요새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뭡니까?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은혜를 아는 지혜고요. 예수님의 제사함을 아는 총명이고. 이게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주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총명. 그래서 오늘 9절에 비밀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 뭐 박사가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대단해도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비밀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은혜도 알고 죄사함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고.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뜻을, 나에게 은혜 주신 뜻을, 나를 제사하신 주실 뜻을 이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 내가 이걸 알고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예정도 내가 오늘 에베소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정한 것이. 오늘도 10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때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봐버리니까 개인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 근데 내가 말하잖아.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에베소서를 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오늘도 9절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언제 보내셔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때에 대한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예정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예정은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계획.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계획도 없이 설계도 없이 예정도 없이 대충 지은 건물.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정하고 계획을 세운 그 값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저 예정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예정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고의 예정, 오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 때가 찬 경륜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예정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저 주시는 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싶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예정이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하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예정하심을 모르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님의 비밀을 안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증가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